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던 저희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에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실 외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모든 유혹에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국군 참전용사 유엔군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신앙의 자유, 신체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가 정착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준비하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계셔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되어 예배의 응집력이 약화되고 성장과 부흥이 멈춘 한국교회를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셀그룹 행복모임 파트너 전도 리더들에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 운전으로 주차 봉사로
방송으로 숨어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에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한 10분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올 한해도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이면 7월 첫 주일을 우리 맞이하게 되고 그동안 또 교회를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7월달 봉사를 하실 분들 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맡은 자리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또 그러한 감사 절기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주부에 절기현금 봉투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아름다운 견제물을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행복 모임 베스트 초청 주일 다음 주일 119 예배시에 간단한 초청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 전도하기 힘든 이런 시국이었지만은 또 계속해서 또 대면 또 비대면으로 또 계속해서 행복 모임도 하고 또 세일 모임도 했습니다. 예년처럼 그리 많은 분들이 세가족으로 오지 못했지만은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지만은 전반기 결산하는 의미에서 전도자와 베스트에게 또 선물을 증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반기 전도 시상식도 119 예배시에 있겠습니다. 어렵지만 또 전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전도 시상식을 다음 주일날 예배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윤명옥 권사님, 특성은 이희원, 손점순, 김성자, 김희숙 권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세일가족 모임과 행군 모임을 불허해서 8월 말까지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또 버스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임직자들이 봉헌한 헌금과 함께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교회 경상비에서 합쳐서 이렇게 25인승 신형 버스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먼저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신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의 뜻으로 성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을 복주시고 저들의 소득의 잔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물을 봉헌해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족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를 예물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받으시고 저들의 생업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권사님과 그 가족 가정이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다하시며 특별히 권사님 수술 후에 이렇게 은혜 중에 잘 회복 중에 있사오니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올려드린 찬양이 주님 앞에 큰 영광이요 우리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더운 날씨 몸과 시간 들여 각양 맡은 자리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저들에게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일학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 훗날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방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상 제4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제4장 9절 10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현대 서정시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정호성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향은 경남 하동이지만은 대구에서 어린 시절 자라고 이렇게 성장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서정적인 시를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를 읽어보게 되면은 참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참 혼탁하게 말라져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이분의 시를 통해서 힐링이 되어지는, 그래서 참 이렇게 정화가 되어지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안겨다 주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편이 수선화에게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다는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여기 네가라면 수선화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그러면서 그 식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의 이 감성에 빠지면요, 그동안 삶을 살면서 지쳐있고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의 시가 되는,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참 치유하게 하는 이런 힐링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인생길을 이렇게 참 걷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마치 우리 삶의 뿌리가 뽑혀서 던져진 것 같은 이런 절망감에 놓여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은 이름 모를 병에 아파할 때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독하고 절망 같은 이런 느낌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참 외롭고 허무하고, 왜?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동굴 속에 나 혼자 갇혀 있는 듯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개 사람이 이 같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들어가면요, 자꾸 두려워져요. 그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 인약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공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이 뭐냐?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삶에 빠졌을 때에
왠지 모르게 우리 속에 그 순간 불끈불끈 솟구치는 에너지, 힘이 있어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에너지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한 테이트 브리턴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19세기 영국의 화가였던 조지 프레데릭 와츠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동기가 그 와츠에게 양 딸이 있었어요. 정말 이 양딸이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고 그 양딸 역시 그 아버지 와츠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사랑하는 딸을 아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와츠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구 위에 어느 한 여인이 눈을 가린 채 맨발로 앉아 있어요. 하늘을 보니 캄캄해요. 이 그림도 나오지 못했지만 어두운 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만이 반짝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고 그런데 오직 손에 하프가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프를 가만히 보니까 하프의 그 모든 줄이 다 끊어졌는데 오직 한 줄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한 줄 하프를 가지고 연주하기를 애쓰는 모습, 그 절망 가운데에 도저히 선율을 자낼 수 없는 그 악기를 가지고 어쨌든 그 악기를 연주하려고 그 줄을 튕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애쓰는 모습. 이 와츠가요 사랑한 딸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혹성들 가운데에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상황 가운데에 아마 지금 좀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올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불행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 야베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 봐도 이 야베스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여기밖에 없어요. 혹 지명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혹 다른 이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역대장 4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야베스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괜찮은 집안의 후손들,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유다 후손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앞장 역대장 3장에 쫙 나열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딸 이런 후손들, 솔로몬의 그 후손들에 대한 왕가의 후손들 같은 유다 지파였지만은 3장은 왕가의 후손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왕가의 후손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4장으로 딱 넘으면은 완전히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다 지파지만은 그야말로 흙수저 후손들,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후손들. 야베스가 바로 그 후손 가운데 그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만 봐도 이 야베스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슬픔의 사람, 때로는 고통의 사람,
때로는 외로운 사람,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인 사람. 뭐 야베스라는 이름 안에 이런 다양한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가 어떤 슬픔과 고통을 가진 절망적인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커서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산모가 해산하다 죽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산모의 그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해산하다가 산모가 아이는 그냥 낳고 산모는 죽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우리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아마 그 당시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에 얼마나 그래 수고로이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닌가. 예, 학자들이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야베스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막 사생 결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야베스야. 그 다음에 또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뭐 전쟁통에 뭐 죽었는지 제날날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아버지가 먼저 죽은 상태. 여러분 통상적 유대 사회는요 자식을 놓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짓는 게 그 당시에 통상적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신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하나는 난산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나면서 팔이나 다리나 뭐 신체상에 이상이 생기. 진짜 부자유 아이가 아니었는가. 뭐 학자들 이런 추측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야베스의 이 신상이나 뭐 가족 관계나 가정의 배경을 보면은 야베스는 아주 굉장히 참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야베스는 이 같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같은 불행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짓눌려 희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그 같은 거칠고 억세했던 악한 환경을 오히려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자신이 만났던 그 이후에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살았지만은 그가 오히려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서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 귀중한 자다란 말이에요. 제가 영문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honora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honorable 단어가 무슨 단어냐? 소중한, 존귀한, 고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 형제들 가운데 이 야베스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 그의 환경을 보면 결코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은 불행으로 시작했고 그를 둘러싼 모든 여건이 열악했고요. 그의 미래는 불안하게 짝이 없었어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이처럼 그의 삶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 같은 삶을 살게 해주고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문 표현은 이러했어요. 아뢰었다는 말을 cry out. cry out이라는 말은 울부짖었다 그 뜻이에요. 울부짖었어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절망적이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낚시될 때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야베스는 그같이 불행하고 절망적인 그 인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를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이 뭐 신학적으로는 복잡하고 뭐 어려운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숨 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매 초마다 매 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그 모습.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 모든 순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모습을 두고요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영성신학자인 스티븐 마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과 그 임재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이 같은 영성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같은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거룩한 영성이 그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SBS 방송에서 방영했던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70년대에 이제 그 고문 사건을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는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이제 편집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날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원섭 목사님이 있었어요. 물론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기 전에는 저 강원도 춘천, 그러니까 지금부터 48년 전에 1973년도에 강원도 춘천에서 만화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만화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동네 파출소에 소장 9살 난 딸이 논두렁에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범인이 이 만화방 가게를 하던 이 정원섭에게 지목이 된 거예요.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붙들려 가가지고 일단은 엄청난 고초를 당합니다. 막 고문을 당합니다. 가혹행위를 당합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38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나는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어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그 머리를 그냥 감옥 벽에다가 막 내리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여러 번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걸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 감옥 생활을 아마 잘했었던 것 같아요. 무기수로 보유를 하다가 무범수로 20년 감형을 받았어요. 이후 15년 7개월 8일을 복역하고 1987년도 성탄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되어 나오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그가요 20년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결국 2008년도 11월 28일 날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미 그의 나이가 74살이었어요. 38살에 억울한 누점을 집어쓰고 36년 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 절망적인 그 세월을 사시다가 이제 그 인생 만년에 억울하게 했던 죄의 누명에 벗어나 국가로부터 26억원 보상은 받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지금 치매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 부친께서는 아들의 그 충격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의 세 알에 어린 자녀 사남매가 있었는데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같은 절망 속에서 살던 그가 옥중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옥중에서 그분이 통신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가 옥중 생활을 하면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서요.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이 억울한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감옥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감옥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목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그분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왜 그분이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 사실 이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우를 많이, 지금은 막 그렇게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분들이, 내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나의 아픔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번민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죽고 싶은 이 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묵보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냥 조용하죠. 침묵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요셉이가 13년 동안 감옥생활 할 때 그 역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당장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분의 때가 이르를 때까지 요셉에게 그냥 묵묵부답이었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때때로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절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응답도 없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이런 고독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고독의 영성을 맛봐야 합니다. 고독의 영성. 여러분, 우리가 고독을 맞이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아마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같은 고독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고독한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고독한 시간에 깊은 영적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독한 시간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져 있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전능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삶에 있어서 90% 정도는요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돈 때문에 살고 뭘 위해 살고 뭐 직장생활, 아이들 키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상사, 그건 한 90%다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 살지만은요, 우리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뭐냐? 10%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자기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다가 못 이겨내고 결국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왠지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자, 산새 새끼가 있었어요. 아래에서 깨어났어요. 이게 부화해가지고 첫 비행을 할 때 보세요. 날개를 쫙 펴고 다리를 힘을 주고 차고 올라가잖아요. 첫 날개짓 할 때 첫 번째 비행, 그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사자가 한낮에는 뭐 잠을 자는 것 같고 눈을 적시 감고 맨날 움츠러 앉는 것 같아도 먹잇감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잇감을 훔치는 그런 힘을 볼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요, 그 큰 몸체 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눈만 딱 감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먹이가 앞에서 보세요.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자기분보다 더 큰 사슴도 그냥 그 발로 그냥 쳐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 힘. 여러분, 인기 있는 유능한 야구 선수일수록요, 결정적인 순간에 헛스윙하지 않고 이승엽 선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야베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가 진짜 신앙을 가졌느냐 가짜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그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결정적인 그 시간에 그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같은 절망적인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세요. 야베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의 증인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그를 도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을 없게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역시도 참 결정적인 순간이 많았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의 종이었어요. 능력의 종이었어요. 850대 1로 승리했던 정말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요 로뎀 나무 아래 홀로 엎드리고 쭈그러 앉아가고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겠습니다. 죽여달라고 인생 포기한 절망하는 그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요 호렙산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잃어버렸던 영적 기력을 회복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그가 사명자로 그리고 그를 통해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바톤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하늘에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성전한 사람 엘리야 아니면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 또한 이런 상황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이 같은 믿음의 영성을 가졌던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같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환난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야베스의 영성으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의 삶을 옥죄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유혹의 세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야베스가 가졌던 이 영성을 갖지 못한다면 아버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용되어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 같은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해져서 야베스처럼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쓰임받는 세우시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서 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은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분 한번 맞아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계신 내가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서도 막 별로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참 힘들 어려운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의 바탕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한 주간도 여러분 만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축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환난 가운데서 비록 우리에게 수없이 밀어쳐오는 절망의 파도 속에서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야베스의 영성처럼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분과 교제하여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